오늘은 예전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 간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6절에 얘기하고 있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바로 오늘의 저를 만들어 놓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 나가도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제 과거를 아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제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도 시골이었었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때도 부모님들이 많이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부모님들이 저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아니죠, 주셨겠죠. 제가 몰랐어요.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그걸 안 게 제가 20살 때 군대 가서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가슴으로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던 건 내 마음에 느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나는 사랑받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무엇이 그렇게 나를 묶어놨든지요, 묶인 게 내 마음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얼마나 더듬었던지 너무 말이 더듬어서 대화가 안 되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말 더듬는 사람이 하다가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입은 벌리고 말은 하고 싶은데 이러고 말이 안 나와요. 왜? 혀가 굳어갖고. 조금만 긴장하면 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기가 싫었고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찬양하면서 음이 틀릴 때가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음치였든지요. 피아노 음을 아예 못 들었습니다. 아니, 피아노가 소리로 음을 내도 그게 음인지 몰랐어요. 왜? 내 귀가 음으로 안 들렸으니까. 그 음이 들린 게 군대 가서 들었어요. 군대 가서 성가대를 했는데, 그래도 은혜지요. 음도 못 듣는 놈이 성가대에 섰으니까. 어느 날 군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음으로 내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든지요, 저한테는. 근데 목소리는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음악에 맞추는데요, 한 20년 맞추는데도 잘 안 맞아요. 그렇게 제가 가진 것이 없고요, 연약하고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신학을 시켜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가 되려면 말 잘해야 되고 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도 달아야 되는데 나는 말도 못하죠. 나는 또 노래도 못하는데 왜 나 같은 놈을 목사를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고백하며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가난했습니다. 저희도 가난한 가운데 자랐고요. 또 우리 아버지가 가정적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노셨기 때문에 가정을 어머니 혼자 책임졌고요. 아버지가 또 빚도 많이 져서 막 그 은행에서 빚 독촉 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힘드셨을까.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크고 나니까 어머니 혼자 그 모든 가정 살림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가서 참고서 같은 거 사겠다라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돈은 주셔요. 그냥 30분 동안 앉혀놓고 욕을 축실하게 막 욕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주세요. 그게 제 어렸을 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싫었고 집도 싫었고, 하지만 어렸을 때는 집을 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요, 작심하고 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하고요 같이 놀고 일주일에 한 3, 4일씩은요 나이트장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녁 6시에 들어가면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시합합니다. 누가 더 오래 자는가. 그래서 아침에 딱 가서 조회할 때 잠자기 시작해서 자습 시간까지 자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자는가 시합하고. 그리고 눈 깨면 또 놀러 가고.
그러다가 고3 때 돼서는요, 그 집에까지 왔다 갔다 집이 시골이었거든요. 저는 대전 시내로 학교 다녔고.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 고3 때는 내가 자취를 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쫄라갖고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니 더 놀았죠. 그래서 고2, 고3 2년 동안 얼마나 놀았는가 몰라요. 그러니 대학교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름대로 재수했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고2, 고3 때 얼마나 한 맺힌 게 많았는지. 집에서는 매일 가면은 아버지가 밖에 노시다가 들어오면 싸우죠. 싸우는 소리가 싫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고, 잠이 안 오면 술 마시고 자고 막. 집에 있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고2, 고3 때는 열심히 놀면서 내 마음대로 놀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는 갔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중2, 중3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중3 때 은혜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또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골에서부터 시내 대전으로 나가게 되어지니까요. 조금 뜸하게 되어지면서 고2 때는 열심히 놀다 보니까요. 교회는 갔는데 하나님 뵙기가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없으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놀면서 교회 가니까 하나님 뵙기가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교회 안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놀러도 가서 2년 동안의 시간을 버리고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 다시금 재수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했던 그렇게 철회하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소리를 저는 다 까먹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제가 대학교 시험을 다시 보려고 할 때 제가 그때 기도했었던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도하고 다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제 그 중2, 중3 때 철하면서 기도했었던 그 목소리를 내 귀에 들려주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항복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신학대학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공부 그때 성적도 안 나왔거든요. 너무 못했고. 근데요. 은혜로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아무튼 거기에 거의 꼴찌로 커트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 모습들 과거에는 나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잘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가정도 싫고 나도 싫고 말도 더듬고 노래도 못 부르고 내성적이고 이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연약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에 완전히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서 나에게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밀려오는데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닫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해지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내 마음이 막 자유로워지는데요.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 더듬는 게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긴장하면 단어가 조금 어렵다. 지읒, 치읒 이런 단어가 많이 이게 디귿 이런 게 발음이 잘 안 됐어요. 이 단어가 나오려고 하면요. 마음속에 오늘은 더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믿음이 정확합니다. 설교 중간에 그 단어가 딱 막혀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머리가요 갑자기 686, 786 컴퓨터로 바뀝니다. 이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오니까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대치하기 위해서 0.5초 만에 그 단어를 생각해서 말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설교를 뭐 하는지 모릅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요. 왜 막 긴장이 돼갖고요.
그러니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큰 곤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다시 부어주시는데, 재수야, 나는 네가 말을 더듬어도 너를 사랑해. 저는 사람들에게 말 더듬는 걸 숨기고 싶었어요. 왜? 그게 나한테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공개석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에 더듬으니까 어떡합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나에게, 나는 네가 말을 더듬어도 사랑해. 나는 네가 음치여도 난 너를 사랑해. 그게요, 제 가슴으로 막 느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하나님 정말로요? 내가 말을 더듬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나는 그 너를 사랑해. 네가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려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 더듬는 것에서 또 나를 그냥 자유케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설교하다가도 말 더듬잖아요. 제가 삼천포 있을 때입니다. 300명 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설교하는데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구, 옛날에 당구 치던 것을 얘기하려고 당자를 얘기하던 당자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막 등에서 식은땀 나고 막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더듬어서 안 나오네요. 설교 중간에 성도들이 막 배꼽 잡고 웃습니다.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안 나오네요. 성도들 다 웃음바다 되고요.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기죽어서 쥐구녕에도 숨고 싶었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더 크니까요, 당당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당굿. 이제 나오네요. 성도들이 막 웃고요. 그러면서 말 더듬는 게 나한테 내 마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말 더듬는 게 내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말 더듬는 게 나한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 왜 옵니까? 문제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문제로 우리를 묶어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문제가 오는데, 말 더듬는 평생 동안 약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엄청난 문제, 숨기고 싶었던 그 문제, 그 앞에서 당당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 말 더듬는다고 공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 더듬는 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말 더듬는 게 서서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말 잘하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말 더듬어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묶지 못하니까요, 말 더듬는 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찬양도 못합니다. 여전히 음치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나는 은혜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음치여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은혜로 부를게라고 은혜로 불렀습니다. 거기도 역경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부르는데요, 뒤에서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 막 찬양을 인도하는 그 30분 내내 막 웃고 있어요.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막 속이 상합니다. 막 찬양하면서도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나는 열심히 은혜로 부르는데 뒤에서 음틀에다 웃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네가 싫습니다. 찬양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은혜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비웃던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은혜로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렇게 찬양 인도하잖아요. 음을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도 어르신들과 함께 찬양하는 분들은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서 찬양은 멜로디 곡조로 부르기도 하지만 멜로디 곡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부른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씩 마음이 통하니까 성도들이 함께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저의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27살 때 우리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일찍 했죠. 근데 재미난 건요, 저희가 우리 집이 우리 남자만 3명이거든요. 큰형이 있고 작은형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큰형 27에 결혼했습니다. 작은형 27에 결혼했습니다. 저 27에 결혼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자유케 되지 못했어요.
결혼해서 2년 만에 우리 소망이 큰애를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년생으로 주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소망이 주아를 낳고 애를 낳아놓은 게 제 할 도리 다 한 겁니다. 남자가 할 일 이거 다 했잖아요. 키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죠. 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의 주아는요 애를 나놓기만 하죠.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저귀 갈아준 적 제 기억이 없습니다.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정적이지 않았어요. 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 소망의 주아 사랑합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내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냥 같이 있는 게 그냥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 그러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요, 이 버럭이죠, 버럭. 말 안 듣고 하면요, 소리가 버럭 나와. 이놈 새끼가 말도 안 듣는다고. 그리고 막 때리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갈수록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영적으로 철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면 느낄수록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제가 29살 때 소망이 낳았고 30살 때 주아를 낳았고요. 35살 때 하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셋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큰형, 첫째 형네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셋째 아이는 우리 형네 아이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그 아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호적도 아예 형네로 지금 시골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은이. 하나님이 보내라겠으니까 우리 보내겠습니다. 결정하고 아무튼 우여곡절을 보내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한 1년 동안 얼마나 우리 아내가 울었는가 몰라요. 하나님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그게 있죠. 낳긴 낳았는데 기를 수 없고 그리고 보내놓고 저도 한 3주 만에 가서 못 가겠더라고요. 대전에 있을 때 사역하는데 집에까지가 한 10분 거리였는데 갔는데 우리 형수님이 아기 보고 하은아 작은 아빠 왔다 하는데요. 그 말 듣는데 가슴에 막 꽂히더라고요. 아빠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하고 저에게 그 하은이를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주었던 말씀이 뭐냐면 네 자녀를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지.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고요. 우리 아내가 울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네 자녀를 보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과정을 보내면서 저도 철들고 아내도 철들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속에 자녀에 대한 아픔은 있지만 자라갔어요. 근데 계획지 않게 하나님이 하준이를 준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와서 근데 하준이를 딱 낳으면서요. 하준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비로소 그때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게 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소망이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주아한테는 그 사랑을 주지 못한 게 얼마나 한스러운지요. 교회에서도 가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안고 기도할 때 제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소망아, 주아야 미안해. 너에게 사랑 주지 못해서.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이 버럭하고 막 고함치고 소리쳤던 내 모습들이요, 많이 사라져버리고 집에서도 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많이 바뀐 것을 몇 년 동안 지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소망이나 주아가 인정해 주면서 이제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말하는 것이나 애교 부리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서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못 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니까 사랑을 주지 못했던 소망의 주아도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과 웃음의 소리가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 바뀐 것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부모에게 다가가기가 이게 힘들었었던 거죠. 아버지는 항상 무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이제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사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아들만 7형제 있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너무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집안에 자녀가 없는 집안에 너로도 양자로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배불리 먹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12살 때 아버지가 양자로 가셨어요. 잘 가르치겠다고. 원래 임시 집안이었는데 임시 집안으로 양자로 가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잘 가르치고 잘 먹이겠다고 했던 그 집안에 양자로 가자마자 그 집에서 종처럼 부린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받은 게 없으니까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게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어리광 부려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바뀌어졌고, 그 마음 가운데 부모도 사랑받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니까 저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과 자녀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준이, 이름이 왜 하준이냐면 하나님의 준비된 아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하준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셨나요? 뭘 준비하셨나요? 근데 하준이 낳고 돌이 지나자마자 이곳으로 개척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개척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척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2억을 돈을 지원해 주셔서 여기에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산에 태어나서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개척할 때 자기 아는 사람과 함께 개척을 하고 그리고 힘을 얻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만 딱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는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믿음교회를 향한 저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또 비치고 원통한 사람들, 그 다윗의 아둘람군에 대한 비전을 주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자유케 되어지는 저처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걔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학교에서 정말 안 하는 아이들만 왔어요. 문제라고 하는 아이들만 왔고요. 그 아이들이 거의 6개월, 1년 안 돼서 엄청나게 바뀌어서 그 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질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졌고요. 지금도 그 아이들 중심으로 또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꿈을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들의 앞길을 열어서 대학교 갈 수 있는 문도 열어주는 모습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바뀌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풀리고 행복해지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바뀌어짐으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우리 주변에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을 맛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